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제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과 그런 우리에게는 오로지 예수님만이 남아 있어야 함을 묵상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최고의 스승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예배 앞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너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합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 해도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우리 목소리 때 높여 찬양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높은 소리로 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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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각자의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한 여러 가지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면서 지치고 피곤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평안과 위로를 받아 샘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와 씨름하느라 한 해의 절반을 훌쩍 보냈습니다. 남은 시간들을 더욱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열심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것이 힘들지만 주의를 돌아볼 여유를 주시고 위로와 격려, 배려를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더위와 장마 속에서 치르고 있는 코로나와의 싸움이 속히 끝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준비하여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각 처소에서 준비하시고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의 마음과 헌신을 기억하시고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드리는 우리 예배가 위로와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7장 1절과 4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오으
참 좋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도 늘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복된 주님의 날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예배와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올 때 주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함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넘치도록 복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올려드린 귀한 예물과 함께 이 예물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결단, 삶의 전부와 헌신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시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7월 첫 열매 선교 주일입니다. 내 자녀의 이름으로 선교 헌금을 드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종식 시까지 교회 예방 활동은 교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마스크 착용, 손 소독, 거리 두기, 발열 검사, 장갑 착용 등 방역 사항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배 회복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루 30분씩 교회 예배당 기도 운동 중에 있습니다. 주보 광고 4번에 있는 기도 제목을 참고해 주시고요. 방역 원칙을 준수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에 1층 게시판에 기도자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20년 하반기 예배 봉사자 명단이 말씀 요약지 뒷면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우리 어린이들 보호를 위해서 비전센터에는 교사 외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기간 신방 예배 지침입니다. 첫 번째, 신방 예배 전후에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고요. 두 번째, 식사나 다과, 간식, 물 등을 접대하시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방 예배 시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함께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일 1, 2부 예배 후 즉시 출차하기, 통로 주차 시 예배 후 바로 이동하기, 생명선교회 교인 차량 스티커 붙이기, 수고하는 주차 봉사자에게 창문 열고 감사 인사하기. 성도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인 소식입니다. 청년부의 박성민 형제 결혼식이 7월 4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서울 목동 르비제에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백완희 성도님의 부침 발인이 6월 26일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또 임승려 집사님께서 제20회 대한민국 문화예술대전에서 서양화 분과 대상 및 입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준비하신 예물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 새로 오신 새가족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흰색 자켓을 입으신 새가족 요원 찾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37절로부터 48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샬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샬롬.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어느덧 6.25 전쟁이 70년 주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전쟁은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하지만 사실은 훨씬 더 잃는 것이 맞는 것이 전쟁입니다. 많은 군인들이 죽고 미망인들을 낳게 되고 수많은 고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 전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긴장 관계에 있고 남북 대치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또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 중에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 순환고지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번에는 동영상으로 보여주겠다고 생각해서 주님이 변화산에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은 광채가 나고 엘리야와 모세가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 모습은 모든 구약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이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구약의 두 기능, 율법과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이 바로 이분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점이라고 하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것이죠. 그 핵심의 별세의 의미였습니다. 별세의 의미를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따라서 영혼의 목적지도, 삶의 방향도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지요. 그럼 깨달은 것과 깨닫지 못한 것의 차이는 뭐냐? 이대로 줬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아니면 이제는 새로운 출발, 이대로 줬사오니가 아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 바로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별세 이야기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지만 죄인을 용서하시고 여전히 죄인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부르시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부르심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역사든 모든 인류의 역사의 본질은 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야 된다. 어떤 인생이든지 어떤 역사든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남지 않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선포했습니다. 자, 이렇게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특별한 경험을 하고 이튿날 30절에 보니까 내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튿날 내려왔는데 한 사람이,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한 사람이 크게 소리질러 선생님이여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아보소서. 내 아들을 돌아보소서. 이는데 외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0절에서 40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39절부터 보니까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몹시 상하게 하고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얘기합니다. 이튿날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들과 내려왔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 아버지가 나와서 소리질을 칩니다. 선생님이여 청하건대 우리 아이를 돌아보소서. 그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귀신이 그를 잡아가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몹시 몸을 상하게 하고 겨우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혹 내 아이가 그런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갑자기 귀신이 그를 잡아가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뿜고 스스로 몸을 막 다 상하게 하고, 절박함이죠. 간절함이죠. 안타까움이죠. 그래서 그 아버지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좀 해달라고. 그러나 제자들은 능히 못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오늘 이야기 갈릴리 3차 사역의 5번째 이야기인데 이 5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요? 첫 번째는 파송의 이야기였고 오병이의 사건이었고 순환굿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변화산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귀신 들린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실까? 3차 갈릴리 사역의 막바지에 이르러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 여러분, 첫 번째로 제자들은 왜 귀신 들린 아이를 못 고쳤는가입니다. 41절과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정말로 왜 못 고쳤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9장 1절과 6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주님의 강권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파송을 해서 사역을 할 때 그 많은 무리를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엄들고 귀신 들린 그들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 헤아리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지 뭐라 그래요? 분봉왕 헤롯이 심히 당황한지라 그럽니다. 두루 촌에 들어가서 엄청난 사역을 할 때에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앞전에 오병이의 사건의 핵심이 뭐였을까요?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벳사이다에 가서 5,000명을 먹이실 때 무리들이 먹을 것과 유할 곳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 여짜온데 무리들에게 먹을 것과 유할 곳을 허락하소서, 촌에 들어가서 두루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그랬어요. 왜? 제자들 마음 가운데 무리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 헤아리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궁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은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축사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즉 오병이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면 그 아이를 고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되지 못한 것은 이제 사랑이 식어버린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못 고치면 예수님에게 누가 달려와야 돼요? 아버지가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달려와야 되는 거죠.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 아이가 이렇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제자들은 한 사람도, 무리들도 한 사람도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아버지만 달려가서 고백합니다. 같은 평행본문의 마가복음 9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바꿔 생각하면 뭐예요? 고통받는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의 고통을 끌어안고 믿음으로 부르짖는 사람이 이 무리 중에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1차 파송 가운데 그렇게 능력을 경험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향한 끌어안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병이의 사건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3명의 제자, 예수님하고 함께 갔던 그 제자를 뺀 나머지 9명이 그 한 아이를 끌어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전에 그들은 사역을 통해서 귀신을 내쫓은 전 많은 경험이 있었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아이는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님의 본성입니다. 본성.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원동력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성육신했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고치고 가르쳤고, 내가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지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소리 지르고 격려를 듣고 거품을 일으키는 그를 향하여 사랑으로 나갔다라면 그 아이는 나음을 입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은 앞으로 내가 떠나가도 너희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그런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이 행했던 일도 그들이 1차 파송 때 똑같이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사랑이 식어지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강권적으로 그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을 때 감당했다라면,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자 모든 사람에게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지식이든 달란트든 어떤 재능이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로부터 출발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모든 것이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꼭 병 고치는 자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강권적으로 주신 그 은혜들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하나님님이 드러난다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역에 그런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 기적이 뭘까요? 꼭 귀신이 떠나가야만 기적일까요? 없는 것이 있어야만 기적입니까? 아니죠. 잠자는 영혼들이 세워지는 것도 기적이고,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주를 향하여 나올 때 그것이 기적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사역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따라갈 때, 그 사랑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들을 대하고 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주님은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으로 하면 그는 통일아와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그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말해요. 실제로 예수님은 갈릴리 근동에서만 일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랑하는 자에게는 더 큰 일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질랜드 영에 파파누기아니아라고 하는 그런 섬이 있잖아요. 솔로몬 제독 옆에. 여러분이 네이버에 나중에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정창직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 한 25년도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오래전에 선교사님하고 대화 중에 사역의 간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특별히 그 원주민들은 배타성이 강했기 때문에 외부 사람에 대한 거부가 매우 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함께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려면은 그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강력한 힘? 왜냐하면 거기는 추장 제도로 그런 부족들이 형성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주술사 겸 추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게 이제 그 추장을 만나기로 해서 그 다음날 만나기로 했다는 것이죠. 이 선교사님 입장에서는 뭔가 강력한 길을 읽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무기를 좀 달라고, 제압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좀 달라고 저녁부터 특별한 은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녘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 기도 중에 오히려 성령이 그 선교사님을 사로잡으시고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 주님이 강력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더래요. 사랑하라 그러더래요. 사랑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주님의 그 사역의 핵심을 몰랐습니다. 울며 불며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 주장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날이죠, 주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주장을 만나자마자 그냥 확 끌어안아 버렸대요. 사랑 마음이 막 생기니까. 그랬더니 가슴과 가슴이 하트가 받아진 거죠. 그래서 녹아지면서 지금은 최고의 선교의 조력자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여러분, 선교는 힘의 선교가 아니라 사랑이잖아요. 민족이 돌아오든 한 사람이 돌아오든 한 사람이 누군가가 세워지든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다른 교회에 비해서 많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사역자 훈련원도 있고 샘파도 있고 어머니 학교, 아버지 학교, 또 출애굽, 새가족 출애굽 육주 과정도 있고 참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서 내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을 경험했던 그 사랑을 그분에게도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역을 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찬양대를 쓰든 예배 이원을 하든 무엇을 하든 나의 손짓이, 나의 섬김이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할 때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렇고 정확히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말합니다. 왜 그렇게 살았냐고.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서로 불쌍히 여기고 궁휼히 여겨서 같이 사랑하는 마음, 사랑해서 기도할 때에 마치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사랑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응답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가 있죠. 속된 말로 사고 칠 때가 있잖아요. 또 부부끼리라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어난 사건과 현상을 보면 그 현상과 허상에 다 매여버립니다.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본질은 뭐예요? 사자로 시작하는데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왜 그랬냐 저 그랬냐 그 사건에 놀래서 마치 귀신 들린 자처럼 거기에 놀래버리면 그 순간에 9명이 끌어안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끌어안고 그 본질의 사랑으로 나갔다라면, 우리는 연약하고 쉽지 않아서 온전히 할 수 없지만 그걸 놓쳤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바로 본질의 사랑으로 문제를 풀어간다라면 그 문제가 풀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남편이 너무 자꾸 이뻐져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인가 들어봤더니 남편이 뭐 이쁜 짓을 해서 이쁜 것이 아니고 남편을 이뻐하려고 자기가 공을 들였더니 이뻐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맞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한 것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독생자가를 내어주기까지 공을 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은 가는데 한탄만 하고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세월인데 어떡하시겠어요? 살아가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의 모든 사역의 원동력이 그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믿음 없는 패역한 세대야. 어느 때까지 내가 너희하고 함께 하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나의 핵심 본성의 사랑이고 모든 사역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어느 때까지 보여줘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생명석의 모든 성도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더 중요해요. 두 번째로 제자들은 이제 변론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제자들은 누가 큰지, 누가 큰 자냐고 변론을 하게 되는데 46절부터 48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노상에서 이제 쟁론을 합니다. 누가 크냐고. 다른 같은 평행본문에 보면 가버나움으로 돌아가는 여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으로 세워지는 거라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서열을 따지고 지위를 높아지기 위해서 그들은 서로 간음하고 판단하고 앞으로 자리를 차지할 때 누가 차지할 것인지 누가 크냐고 그들은 쟁론을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마음을 아시고, 그러죠. 47절에.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제대로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아이를 예수님 곁에 세우시고, 이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어린아이 한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고 또 나를 영접하면 곧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다.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해 줘요. 여러분 좀 어렵죠? 과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서 어린아이가 핵심이에요. 어린아이가 핵심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는 여자와 아이는 사람 가치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할 때도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카운트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는 공동체에 있지만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 하고는 있지만 공동체에서 늘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여자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공동체에서 얼마나 날마다 무시당하고 살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큰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왜 아이를 세우고 한 아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가장 작은 자이면서 큰 자라고 할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것은 실질적인 아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 내에서 아이처럼 인정받지 못하는 자, 공동체에서 늘 소외당하는 자, 정말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자. 여러분, 아이의 특징이 뭐죠? 절대로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반드시 의존적이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린 아이처럼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볼 때는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 같은 그 자를 세워주는 자가 바로 가장 큰 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 아이 같은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부터 말씀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요, 영접은 영어로 웰컴이에요.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품어 안는다,
파생적인 의미로 말하면 우호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맞이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이를 포함한 아이와 같은 모든 사람들을, 사회적인 측면이든 인격적인 측면이든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좀 더 바르게 공동체 한 일원으로서 달려갈 수 있도록 오히려 나를 낮추고 죽여주는 사람,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보다 나를 더 낮추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더 큰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한 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고, 또 나를 영접한 자는 곧 보내신 이를 영접한 자고,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자가 누구래요? 공동체에서 소외당하고 세워지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그 사람보다 더 낮아져서, 더 작은 자로 낮아져서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안 사도 바울은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라는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뭐라고 고백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래요.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 나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사람이 그 공동체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인정받기를 위해서면 나는 여전히 죽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큰 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기꺼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말씀해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그의 고백을 한 말씀으로 정리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함께 합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니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공동체에서 세우고 환영받기 위해서 그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작은 자와 같이 된 것은 흉내만 냈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작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가 크냐고. 누가 큰 자예요? 작은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셔요. 늘 주님, 내가 작아지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라면 내가 작은 자로 낮아지겠습니다. 그러므로 큰 자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물어요? 몰라서 물어요? 몰라요? 알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죠. 예수님이 볼 때는 분명히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삶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묻는 거예요. 방향을 새롭게 해주려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는 거예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핵심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고백은 하는데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여보, 나 사랑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물을까요?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 한 집에 사는데 사랑하는지 사랑 안 하는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내가. 그러니까 입술로, 말로라도 확인받고 싶어서 여보, 나 사랑해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또 하나 이유는 뭘까요? 한 집에 살면서 나를 아내라고 생각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해주지 않고 인정받고 싶은 거잖아요.
알아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아내가 느껴지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보 나 사랑해 그런 거예요. 마치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라고 너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너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너 나 좋아하는 거지? 그런데 주님은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 못 느끼니까 주님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한다며? 너 나 좋아한다며?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 그 경험한다는 게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영접함이 곧 나를 영접함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는 입술로만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가정이든 공동체거든 네가 있는 곳에서 정말로 도움이 필요하고 환영받기에 필요한 그 사람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자, 그러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보겠다라는 거예요. 고백은 하는데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즉 뭐라고 얘기해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나를 영접한 자는 곧 이 꼴이라는 거예요. 너 나를 영접했고 나를 환영했고 나를 사랑한다며.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아니죠. 행복이에요. 지금이라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뭔지, 복음이 뭔지, 내가 왜 죽었는지 주님이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 사랑한다며. 나 느끼고 싶어. 나 경험하고 싶어. 날마다 고백은 하는데 왜 내가 그걸 못 느끼지? 우리 주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못 느낀대요, 그거를. 눈물을 흘리는데 주님은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자들이 쟁론합니다. 누가 크냐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가 큰지를.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 얘기해요.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는. 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너는 누가 크냐라고 쟁론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이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내가 잘 사는 것, 내가 건강해지는 것, 내가 부자 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기적 같은 거에 관심이 없어요. 왜? 우리 주님 자체는 언제든지 기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기적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뭐냐?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관심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관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맞니? 또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도대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그 많은 시간들을 함께 하셨고 복음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 있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말합니다. 나의 비전이 도대체 뭘까? 또 묻습니다. 나의 비전이 뭘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에게 비전의 말씀, 이 말씀을 주셨어. 그리고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여러분, 비전 타령하다가 세월 다 갑니다. 정말로 비전은 뭐예요?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선이에요. 그게 사랑하면 비전이 작동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건데 그걸 놓치고 자꾸 비전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핵심, 예수님의 본성,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의 작은 자를 세우기 위해서 작아지는 자. 그러면 그 비전이 작동되기 시작하고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어려운 시기를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일수록 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이 시점에서 묵상 가운데 이 말씀을 허락하셨을까요? 저도 예전에는 이 말씀인지 몰랐어요. 참으로 중요한 시기라는 거죠.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필연도 우연을 가장해서 오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금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을 향하여 손을 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48절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4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1950년 6월 북의 기습 공격이 시작되고 3일 만에 서울이 적의 수중에 떨어졌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한 연합군은 비로소 승기를 잡았다. 러셀 브레이즈델 중령이 고아들을 만난 건 그때였다. 몇 달째 도시 행정이 마비돼 고아들이 낙엽처럼 뒹굴 때였다. 그렇게 데리고 구해온 아이들이 2달 사이에 1000여 명을 헤아렸다. 몇 날 며칠을 굶었는지 처음에는 제대로 된 밥을 삼키지도 못했다. 중령은 황급히 밥을 죽으로 바꿔야 했다. 그런데 신이 응답한 것일까? 사령부 기지에서 터너 로저스 대령을 만났다. 제5공군 한국사령부에서 명령권을 가진 작전 참모를 만난 것이다. Can you have the kids over at Kimpo tomorrow morning? I said yes. Of course, I have no transportation. I have no way to do it. But I mean, I'm grasping at straws now. 그러나 고비는 또 있었다. 8시에 김포공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인천 신흥초등학교에서 출발한 것이 9시였다. 그때 세 번째 기적이 일어났다. 공군 수송기가 브레이즈델 중령을 기다려준 것이다. 아무런 연락도 못 받은 채 2시간이 지났지만 그들 역시 고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러셀 중령은 전쟁 중에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천여 명의 아이들을 너무 사랑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군 수송기를 보내주고 트럭 12대를 또 보내주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의 다음 세대가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고 저희들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도 마땅히 이런 일을 해야 될 가치가 없고 존재 여부가 불투명한 그 사람들을 누군가가 돌봐야 될 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범사에 늘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풍성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해요. 제자들은 왜 못 고쳤을까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충분한 강권적인 놀라운 달란트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용할 때에 그만 풍성한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그도 풍성할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알고 이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굳이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해서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사랑만 했더라면 이제 본질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현상과 허상에 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그리고 가장 큰 자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공동체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환영받지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너희 모든 중에 작은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 도와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로 주님이 느껴질 수 있도록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인 것을 오늘 또 경험합니다. 정말로 십자가는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제는 생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늘 죽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함으로 더 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이웃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하나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바로 작은 자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사랑으로 우리들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보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기로 몸부림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